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칭의 17항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에 대한 바울의 견해. 여러분 혹시 너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가끔씩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어릴 때 가끔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물론 그 말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좀 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서 제시되는 의는 이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합니다. 복음에서 제시되는 의를 믿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의롭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고리는 일체 배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는 틀린 말이죠. 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 일이죠.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믿고 나서 보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개념이 없이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율법이 보이고 율법으로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참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의를 이룰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인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 기준, 어떤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굉장히 괜찮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죠. 하나님 없이, 구원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유토피아를 꿈꾸려고 할 때마다 인간은 파괴와 죽음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전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죠. 근데 그 유토피아를 위해서입니다. 다 대의 명분을 위해서인데 그러려고 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전쟁들은 그런 대의 명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의 명분 속에 쉽게 말하면 유토피아,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의 세계는 이제 그런 인간의 잘난 의지가 꺾이고 나면은 그 죽음의 땅에서 드디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싹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죠. 믿음이 그 생명의 가장 밑바탕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생각해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 세상 사람 누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죽을 때가 되고 고통 속에 빠지고 나면은 저절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 신앙이고, 좀 심한 말로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다, 이런 말이 마음속에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의 가장 밑바탕에는 내가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구원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폭풍우가 치고 강에 물이 불어서 거기에 둥둥 죽어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거기서 뭐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가태어난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정말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자다운 신자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 됩니다. 그 순서를 바꾸거나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보다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꾸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칭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값없이 거듭난 자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것이 뭐냐, 밑바탕, 그 뿌리에 있는 것이 뭐냐를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현대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효율성입니다. 모든 것을 효율성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효율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효율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사제의 관계, 이 모든 것은 효율성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숫자로 측량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이런 것들이 숫자로 측량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 숫자로 효율성으로 만들어지면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신앙이 우리에게 늘 깨우치는 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행위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창조의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창조의 관계고,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그 어떤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자, 율법은 행위의 의를 돌리고 복음은 행위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저 의를 준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거저 의를 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의는 율법의 모든 조항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많은 곤란에서 구출해낼 수 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장소와 시간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장소와 시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모세가 계명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들을 손과 발과 문설주와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신자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지키지 않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자의 삶을 율법으로 묶을 수는 없죠. 묶여지지도 않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만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뿌리고 바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호수의 테두리와 같다면 이 갈릴리 바다에 찰랑거리는 이 호수의 테두리와 같습니다. 호수의 중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것은 호수의 중앙이죠. 깊은 곳입니다. 찰랑대는 그 눈에 보이는 거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의 약속은 값없이 주는 것,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생명은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존하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만들거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태거나 뭘 할 수 있지 않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생을 주실 때는 이 복음으로 주셨지 율법의 약속으로 행위를 조건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알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감히 율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율법보다 더 깊은 세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점점 더 세상이 효율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신앙도 거기에 밀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고 율법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행위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